사랑합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 귀하고 복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덕진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환영하며 넘치도록 축복합니다. 이 시간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 해도 너무합니다. 날씨가 정말 너무합니다. 근래에 이런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인데요. 요즘 유행어처럼 날씨가 미쳤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무쪼록 이 무더운 여름 지나기까지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셔서 건강한 여름 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해도 너무 하는 게 또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변하지 않는 나입니다. 저 역시 제 자신을 보며 늘 드는 마음은 정말 안 변한다입니다.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안 변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고 계십니까? 예수님 닮아가고 계신가요? 자, 옆에 계신 분 한번 바라보실까요? 자, 예수님 닮으신 것 같으세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이란 한마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신학적 용어로는 성화라고 말합니다. 보통 10년 이상 운동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취미생활만을 해도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기 마련이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자리 저를 비롯해 1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더구나 교회 안에서 중직을 맡아 섬기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어떠세요? 10년 전과 지금 많이 변화되셨나요? 정말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하신가요?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나요? 아니, 이런 것 저런 것 다 차지하고서라도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계신가요? 매일매일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린 지난 한 주간 주님과 관계 맺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주님과 전혀 관계 맺는 삶 없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이게 바로 습관적인 예배이고 형식적인 예배입니다. 아니라 할지라도 결국 습관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로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삶의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배 역시도 그 삶의 예배의 연장선이죠. 여러분, 한 주간 주님과 단절된 삶을 살다가 주일 하루 예배 자리에 나오니 무슨 은혜가 있겠으며 무슨 감동이 있겠습니까?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는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죠. 한마디로 넌센스 같은 신앙생활입니다. 분위기가 많이 무거운데요. 넌센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분위기 전환을 위해 여러분께 넌센스 퀴즈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십시오. 여러분, 죽어야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죽어야 사는 것. 죽어야 사는 것, 그것은 바로 관입니다. 여러분, 관 아시죠? 훗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들어가야 할 곳입니다. 아무도 예외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넌센스 퀴즈와 같이 성경에도 이 죽음에 관한 넌센스 같은 사건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러니까 참고로 넌센스란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무의미한이라는 뜻입니다. 또 감탄사로 쓰일 때는 바보같이, 바보 같은 이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넌센스 같은 사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왜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이 넌센스일까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기 앞서 여러분, 혹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이 당연한 일이라 생각하시는 분 혹 계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것이 진정 넌센스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이유가 전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셔야 할
이유가 단 하나라도 있다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이 당연한 일인지를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이유는 전혀 없죠.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없습니다. 아무리 현미경으로 확대해 봐도 전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일이 마치 너무도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넌센스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무의미한, 심지어 바보 같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 증거, 그 증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는 것이죠. 즉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완전히 상실된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실상이고 영적인 현 주소일 겁니다. 마치 가물어 메마른 땅과 같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는 간 곳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습니다. 흔적조차 없습니다. 그저 돈 버는 일, 먹고 사는 문제에 정신이 팔려 주님에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제 말이 너무 과장되었나요? 물론 돈 버는 일, 먹고 사는 일 중요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흘리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고귀한 핏부림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 단 한 번뿐인 우리의 일생,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삶, 한 뼘 길이만큼 되는 그 짧은 인생, 그림자 같은 우리의 인생, 예수님의 핏값만큼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이유가 전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죽는다는 것 말이 될까요? 여러분,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 죽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는 전혀 말도 안 되고 절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넌센스입니다. 한 예로 요즘 가정에 반려동물들을 많이 기르시는데요. 그렇다면 한번 가정해 볼까요? 반려동물이 이제 곧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내가 반려동물 대신 죽으면 반려동물이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반려동물을 대신에 죽으실 분 계십니까? 여기서 눈치 없이 예라고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반려동물 대신 죽을 수는 없죠. 여러분, 이는 가정이지만 실제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 어쩜 반려동물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반려동물은 정말 사랑스럽기라도 하죠. 말이라도 잘 듣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스러운 면이 있으십니까? 한 주간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예라고 대답하기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들 눈엔 내 자신이 사랑스럽게 보일 수 있겠죠. 꽤 괜찮은 사람처럼 자부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쩜 이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없죠. 죄송합니다. 당연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실상을 잊지 마십시오. 부디 영적 치매에 걸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으며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만일 이 말에 여러분의 감정이 상하셨다면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이는 나 자신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전혀 모르는 증거죠. 한마디로 예수님 안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저와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그리 이뻐서, 무슨 자격이 있어서, 어떤 대단한 공로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말씀 한마디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농부가 밭을 다 갈아엎듯이 얼마든지 이 세상을 다 갈아엎고 새롭게 창조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죠. 왜일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지금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의 사랑은 눈먼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만큼은 시력도 기억력도 그리 좋지 않으신 듯합니다. 그러니 사랑하시죠.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이는 정말이지 넌센스입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여러분, 그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넌센스 같은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즉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내가 직분을 맡아 교회를 섬기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마치 대단한 것처럼 여깁니다. 물론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물론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 직분 맡아 교회를 섬기는 것 당연하죠.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이 마치 내가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내가 어떠한 공로가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됨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 믿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간 곳 없고 나의 의만 남습니다. 그리고 점점 자신의 공로를 바벨탑처럼 쌓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자신의 세력을 만들어 영향력을 행사하려 합니다. 그때부터 교회 안에서 점점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죠. 마치 자신이 교회를 개혁할 것처럼 앞장서 행동합니다. 자신의 뜻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 합니다. 마치 어느 조직의 행동 대장과도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한국 교회의 매우 심각한 고질병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런 안타까운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왜 이런 넌센스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하게는, 더 정확하게는 예수 안 믿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절대 이럴 수 없습니다. 믿어도 잘못 믿는 것이죠. 즉 넌센스 신앙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믿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많지 않네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부디 예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주일날 한 번 교회 출석해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체면 때문에, 직분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는 신앙생활이 아닌 그저 고행일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고행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처럼 우리 주님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산자와 죽은 자는 누구일까요? 어느 목사님은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으면, 예수로 만족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공감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정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신가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만일 그렇지 못한다면 심각하게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일까요? 죽은 자일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예수면 다냐? 예수면 다냐라는 이 세상의 도발 앞에, 세상의 조롱 앞에, 이 세상의 비웃음 앞에, 그런즉 이제는 예수면 다다, 예수면 충분하다, 예수가 전부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우리 삶의 실제고 우리 믿음의 간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진정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런즉 이제는, 즉 성도의 합당한 삶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그런즉 이제는 이 넌센스 같은, 즉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무의미한 바보 같은 신앙생활을 벗고 그런즉 이제는 성도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참고로 네이비게이터 이 성경 암송 69절에도 첫 번째 새로운 삶, 중심 되신 그리스도 주제에 관한 암송 구절 중 하나입니다. 즉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암송하고 지켜야 할 너무도 중요한 핵심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의 첫 단추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첫 단추가 중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 암송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에 새기는 마음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먼저 이 말씀의 배경에 대해 살펴보면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즉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그들은 지금 다른 복음, 곧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는 이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을 따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강하게 증거합니다. 즉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 즉 구원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실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장본인은 예수님이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그럼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부정하십니까? 만일 인정하지 못한다면 예수님도 인정하지 못하실 겁니다. 부인한다면 예수님도 부인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 참혹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장본인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 고로 2000년 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로마 군인이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이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진정 웬 은혜이고 웬 사랑일까요?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사함을 받았습니다. 즉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이제는 영원히 바꿀 수 없고 지울 수 없는 우리의 이름인 이 죄인에서 그 이름을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즉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기에, 죄인이라는 이 이름을 지울 수 없기에, 죄와 사망에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친히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된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로서의, 또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의 그에 합당한 삶, 즉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에 대해 증거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쉽게 말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무엇이 죽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나의 옛 자아가, 나의 옛 사람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이는 곧 자기 부인이요, 자기 부정이요, 자기 없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선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즉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의 삶, 제자의 삶,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부인의 삶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즉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삶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나의 삶의 주인이 나였다면 이제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주인의 삶에 대해 여러 번 거듭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주인 의식과 주인 행세는 전혀 다르죠. 우리가 주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되 절대 주인 행세를 해서는 안 됩니다. 왜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청지기이기 때문입니다. 청지기와 주인은 전혀 다릅니다. 청지기는 주인 행세를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때론 청지기로서 어느 정도 주인과 같은 권한을 행사하고 특권을 누릴 수 있죠. 그렇다 해서 결코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청지기요 주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주인 행세를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가정 안에서 과연 이 청지기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자꾸만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개인의 삶과 가정 그리고 교회 안에 끊임없이 마찰이 생기고 시끄럽고 심지어 관계가 깨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청지기 의식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이죠. 자꾸만 주인 되신 주님의 자리를 밀어내고 내가 주인 되려 하니 그곳에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간다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상은,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여전히 내가 살아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려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 뜻대로 살아오시면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그 만족한 결과를 여러분 얻으셨나요? 과연 우리의 인생이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되어지던가요? 아니잖아요. 죄송한데 앞으로도 안 될 겁니다. 왜일까요?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왜 여전히 나 자신을 포기하지 못하고 여전히 나 자신을 붙들고 살아가려 하십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삶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로 시인과 촌장의 이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는데 여러분 혹 아시나요? 그 노래 첫 부분의 가사를 보면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혹 지금 우리의 현 상태 아닌가요? 과연 내 속에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지, 과연 누가 더 많은지를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문제도 교회 문제도 내가 살아서 문제가 됩니다. 내가 죽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부간의 문제, 자녀와의 문제, 심지어 고부간의 갈등까지도 내가 죽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문제는 내가 죽지 못해서죠. 참고로 저도 이제 결혼 생활 16년 차인데 어른들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정말 진리인 듯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는 가정도 교회도 더 나아가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죠. 나만 죽으면 문제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목사님만 죽으면 됩니다 라고 또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지 몰라요. 맞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목사만 죽으면 교회는 삽니다. 안타깝지만 한국교회 모든 문제는 저를 비롯한 목사의 문제이죠. 근데 여러분, Why Jesus? 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살려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죽으러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한 알의 밀알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러 오셨는데 우린 죽는 데 관심이 없고 너무도 잘 사는 데만 열심인 듯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잘 사는 삶이 무엇일까요? 잘 사는 삶, 그것은 바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삶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바라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 한 알의 밀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되어 그리스도를 위해 죽어질 때 그곳에 놀라운 새 생명의 역사가, 놀라운 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토록 그런즉 이제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즉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나를 믿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신앙하는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라면 우리가 충분히 믿고 따라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그렇다면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 희생에 반응하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를 위한 삶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값만큼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란 즉 주님이 내 삶의 이유 되시며 내 삶의 목적이시고 내 삶의 전부이신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삶의 이유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삶의 목적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삶의 전부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역시도 그 주님의 그 사랑에 대하여 반응해야 되지 않을까요? 즉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의 마땅한 반응 아닐까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정말 주님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버릴 정도로 사랑하십니까? 만일 주님을 위해 우리 자신을 버리지 못한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사랑하는 척 할 뿐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척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불신자들도 얼마든지 주님을 사랑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뭘 못하겠습니까?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이 삼성동 도로변에 이 봉은사라는 큰 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다는 플랜카드가 걸립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을 위해 자신을 버리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위해 자신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으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네,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녕 진정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의 그 자존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기적인 마음과 부정한 생각들,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섞인 말들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또 잘못된 습관과 죄악된 행동을 다 버리십시오. 죄를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께 그 순전한 마음을 드리십시오. 정결한 마음을 드리십시오. 주님 앞에 내 삶을 향기로운 제물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도에 죽어야 사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넌센스 문제를 드렸는데요. 실제 넌센스 문제가 아니라도 우리 삶에 죽어야 사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죽어야 사는 그 신비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즉, 내가 죽어야 내 영혼이 삽니다. 내가 죽어야 우리 가정이 살고, 내가 죽어야 우리 교회가 삽니다. 더 나아가 내가 죽어야 우리 이웃이 삽니다. 왜일까요? 내가 죽어야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내가 살아서 문제지 주님이 살아서 문제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 내가 죽으면 됩니다. 문제는 내가 죽지 않기 때문이죠. 항상 문제는 나에게 있습니다. 즉,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내가 죽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매일의 삶 속에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삶, 오직 예수로 충만하고 오직 예수로 충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